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국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악성 베토벤은 대략 20살 정도 때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라같이 생긴 옛날 보청기를 귀에 꽂고 겨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큰 보청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거의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작곡에 매진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피아노가 남아 있는데 그 피아노 건반을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지 보여주는 깊이 파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제9번 교향곡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주가 끝나고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회중을 등지고 지휘를 하고 있던 베토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청중들의 반응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청중들의 반응이 차갑다고 생각했는지 베토벤은 청중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무대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대를 떠나려는 베토벤을 바이올리니스트가 붙잡고 열광하는 청중들을 가리켰습니다. 돌아선 베토벤은 그제야 그날 연주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이 닥치면 위축됩니다. 건강이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나빠지거나 자기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나 경쟁자를 만나거나 상황적으로 궁지에 몰려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잘 하던 일도 잘 되지 않고 생각의 폭도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위험일 때 우리는 살고자 하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절망은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위험, 고난의 크기나 양에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희망을 상실하는 순간이 다릅니다. 희망을 상실하는 순간,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최악의 순간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접시물에 코를 박아도 익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위축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잠시 흔들려도 오히려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위기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접시물에 익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바다에 던져져도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사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사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인생 살면서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쓰인 시편입니다. 표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통적인 적대 국가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몸을 숨겼다가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골리앗을 통해 다 이긴 싸움을 다윗 때문에 패배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들이 원수인 다윗을 환영하며 잘 대우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은 총 2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6편이 배경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사건이 배경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초기였습니다. 제사장의 도시 노브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골리앗의 칼과 음식을 대접받고 난 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경험을 했던 시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적군의 능력 있는 장수를 당연히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모를 리 없는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의 부하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연기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를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미 미쳐버린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던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였고 살기 위해 적국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를 통해
그의 마음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다윗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종일입니다. 종일. 하루 종일. 잠에서 깨어난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다윗은 하루 종일 자기를 삼키려는 사람들,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추격과 공격과 날카로운 의심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숨이 막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긴장해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긴장을 풀고 숨을 들이켜야 하는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5절, 6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사울 왕의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어디를 가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사울 왕에게 배신한 다윗을 발견하면 고자질을 했을 것이고, 블레셋 땅에서도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지만 그렇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의심을 풀고 전혀 감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것이 진짜로 미쳤는지 연기를 하는지 왜 감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체포, 발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루 종일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온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왕의 사위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의 배신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도 없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친 척하며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도피 생활이, 그 바보짓을 하는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블레셋 땅에서 바보처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초야에 묻혀서 무명의 촌부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한 것은 그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쉴 새 없이 다윗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던 그때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힘이,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솟구쳤습니다. 4절과 1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와 살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으며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나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한 언제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8장 33절, 35절, 37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이 연합해서 나를 치려고 몰려온다고 해도 다윗은, 바울은 결코 절망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태어난 나를 원망하며 원수들을 원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망할 일 없다는 것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현재의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면 나중에 이 위기를 벗어나 성전에 돌아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윗은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은 결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느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나님한테 약속 한번 해놓고 살려주시나 안 주시나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의 이 서원은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확신에서 나온 서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감사 제사를 서원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8절, 9절 때문입니다.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 걸 알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여러 번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들판에서 짐승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출구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원수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연기해야 하는 서글픈 안타까운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의 제사를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인 것도 알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도 없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밤마다 바위나 풀숲을 침대 삼아 이슬을 이불 삼아 하늘의 은하수를 천장 장식 삼아 잠을 청하며 얼마나 울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아시고 고난을 그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다 적국의 포로가 되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하는 이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서원할 만큼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인간이 나한테 위협을 가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경험과 지식과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윗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며 탈출구가 되시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못할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매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못할 로켓이 없고 하나님이 뚫지 못할 방어선이 없습니다. 절망, 실망,
낙심이 아무리 우리 길을 막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고백할 것만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절망이 아니라 담대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